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 또 2절에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가서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한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 죽은 사람이 가서 있는 사는 곳, 수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애가 죽었다 하고 수군거렸지만은 예수께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치유가 되니까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시 행복이 찾아왔죠.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찾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영이죠. 영의 무리들입니다. 우리 어쨌든 그런 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이 귀신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그런 자들을 쫓아내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사건이나 문제나 이 일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이, 사단의 무리가 항상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상처 있고 인생의 패배자로 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생각하면은 어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괴로워한다. 부모가 괴로워한다. 자식을 괴롭히면 부모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건과 문제나 일들로 막 나타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닥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다. 그죠? 어디에 있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또 죽은 후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그 보장은 전혀 없는 그곳이죠.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수월의 뱃속, 수월. 죽은 사람이 간다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 곳에서도 내가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절단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죠. 망가뜨릴 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그걸 될 수 있는 거죠. 남극에 거주한다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날개가 굉장히 크죠. 그 새가 나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비행기가 나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우, 저 몸통은 작은데 날개가 저렇게 크면은 좀 무겁겠다, 그 생각하지만은 연구에 의하면은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공중에 한번 떴을 때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나,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어떻게? 날개가 크니까. 날개가. 그래서 오히려 남극에서 아주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 때는 더 잘 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바람만 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아주 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오히려 고난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깊은 바다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예. 주님이 쫓아냈다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둘러싸며, 말이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잡동사니에 빠져 있는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주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그러니까 이 산으로 생각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가 아니라 나무 뿌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거짓되고 헛되게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고백합니다. 본인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산뿌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감사가 나오더라.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했다, 그렇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 거죠. 절대 의지.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아니죠. 눈에 사람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고기 그 현실 상황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눈에 자꾸 뭔가가 보이니까 절박한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자꾸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수단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나 삶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요나와 똑같은 신세구나.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구나. 그 물고기도 어디에 있어요? 깊은 바다 속, 풍랑치는 깊은 바다 속을 떠다니는 큰 물고기 뱃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깊은 바다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니면은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 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들락날락거리. 악한 영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은 이 죄로 가득 찬 자기 영의 또 지배를 받아요. 자기 영의. 어저께 그 부산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또래 아이를 살해한,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진이 나왔던데,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예요. 평범한 아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늘 잠깐 기사로 나오지만은 늘 보고 듣고 읽고 한 것이 그런 범죄 영화도구만. 악한 영화. 그걸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그런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악령에 사로잡힌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에 사로잡히는 거, 그것도 자기 의로 충만한 거거든요. 자기 의,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 의로 충만해도 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악령이 우리에게 드나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알아차릴 수 있겠죠. 악령이 우리에게 드나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의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영이, 자기 영, 자기 의로 충만할 때, 이때도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늘 체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해야 된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이 쉽지 않은 거죠. 악한 영이나 자기 영이나 자꾸 그런 것에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정말 깊은 바다 속을 떠다니는 큰 고래의 뱃속에 갇힌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 주십니다. 치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